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26번째 시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공감의 사람, 좋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설교에 도움이 돼서 호주 농담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리포터가 일하는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 노동자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What job are you good at here?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여기서 뭐 잘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Hiding from the boss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눈피해서 있는 거 잘한다, 숨는 거 잘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막 웃으시네. 저도 이제 사장님 눈피해서 이제 숨어서 짱 박힙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걸 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Cause a good worker is hard to fin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꾼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재미없죠. 이게 호주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호주 친구가 있으면 꼭 내일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호주식 재미없는 농담을 했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별로. 그리고 또 좋은 일꾼을 찾기란 정말로 힘듭니다. 사람을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일을 좀 가르친다 싶으면은 한국 가버리고 또 일을 좀 가르친다 싶으면은 또 딴 데 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일꾼을 오랫동안 같이 일하기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 좋은 사람 찾기가 참 힘듭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뒤에 분도 보시고 옆에 분 없으면 뒤에 분 보시고. 자, 정교님 뒤에 저기 안사관님 좀 봐보세요. 왜 안 보세요? 자, 어떠세요? 좋은 사람입니까? 네, 대답 안 하는 사람 2명 있어. 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사람 찾기가 우리 교회 말고는 정말 힘들어요. 세상 나가면 좋은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이제 대강절 전에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축복부터 공감 그리고 또 원수 갚지 않는 그럼 함께 화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갈 텐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 12장의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반부는요, 교회 안에서 생활을 넘어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나가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배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나가서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았던 사람, 가장 좋은 사람. 또 이제 사랑꾼들은 또 옆에 있는 와이프가 그거 말고 좋은 사람. 아까 우리 천사라고 그랬잖아. 천사 빼고 내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요? 감사합니다. 이게 립 서비스가 오늘 좋으시네.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저도 이제 살면서 우리 부교님도 참 좋으신 분이지만 특히 이 이민 생활 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한번 제가 되뇌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았던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사정을 알아주고요. 그리고 이민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저한테 좋은 분들로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이 좋은 사람의 핵심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나 또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나 좋은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기뻐해주는 공감의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당연한 성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F라서 잘 울어줘. 나는 T라서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 공감을 잘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요, 기근도 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떨 때는 남에게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심각한 일이 별로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은 정말로 차갑습니다. 화려한 자본주의 파티가 벌어지는 도시의 이면에는 고작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위해 고사리 손 같은 손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또 더러운 물을 마시는, 또 더러운 물인 줄 알면서 그 물을 마시는 아이들이 세상의 반대쪽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 호주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젯밤에도 차에서 추운 날을 견디며 춥진 않았나요? 차에서 불편한 잠자리를 감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청한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호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이런 부자 나라에도 저렇게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많은 사람이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각종 중독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있지만 공감해주고 또 도움을 받을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불 꺼진 방에 홀로 들어가 외로움에 잠드는 청년들과 노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들의 곁에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우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또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웃어줘야 되는가?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장만 보면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이토록 깊이 개입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다시 또 읽은 책이 있는데, 타인의 친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타인의 친절. 이 책에서는 인간의 공감을요, 축복받은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이제 진화론적으로 파고드는데, 진화론적으로 볼 때 같은 종 그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진화론이라는 거 뭡니까? 약한 존재는 도태되고 우성만 남아서 정말 약육강식으로서 강한 놈들만 살아난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역행해서 약한 존재들을 내가 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같은 종이지만 그래도 약한 종을 내가 놔두지 않고, 도태되게 놔두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왜 내가 이 사람을 돕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받은 실수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리고 우리 지구가, 우리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유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축복받은 실수.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뇌에 뭘 심어 놓으셨냐면 거울 뉴런이라는 걸 심어 놓으셨어요. 뭐냐면 내가 슬픈 사람을 보면요, 나도 마음이 찡한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슬픈 장면을 보면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갱년기이신 분 더 많이 나지만 그게 원래 사람들 머릿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슬픈 얼굴을 보면 나도 슬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어떤 그런 공감의 DNA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런 거울 뉴런, 그러니까 공감의 DNA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명령할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또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성정을 지켜라, 인간답게 살아라 라는 말과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감정의 명령들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의 죄의 근성 때문에 그것이 다 희석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낮은 곳으로, 약한 사람을 돕는 쪽으로 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왕궁이 아닌 가장 비천한 곳 마국간에 오셨어요. 말의 여물을 담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시는 이 하강을 선택하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만 사랑한다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말로만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참다 못해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되고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로 산다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고 짠맛을 잃었다고 비판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이런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낮아지고 또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가? 평등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등의 기적. 첫째로, 타인을 공감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을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야. 너나 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때 세상의 이 견고한 계급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뭐 아파트 계급도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리고 뭐 명품 가방 계급도, 뭐 차의 뭐 브랜드 계급도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이게 뭐냐면, 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막 씩씩거리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시는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니까 이제 새로 이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러시더래요. 그 아줌마가, 에이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내가 낼게, 거기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닌데 제가 전에 들었는데 제가 막 화가 나. 거짓말은 뭐 말을 그렇게 한대? 막 그러면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도요, 야, 쟤 LH 사는 애래, 쟤 네미안 사는 애래, 쟤 펜트하우스 사는 애래, 이렇게 구분을 짓는답니다. 애들이 학교 끝나고서 LH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야, 왜 거기서 놀고 있어, 이리 와, 그러고 엄마가 데려간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계급이 여전히 존재해요. 예전에는 신분 질서를 통해서 있었지만 이제는 경제 수준, 학벌,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사는 집의 브랜드, 심지어는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의 브랜드의 계급에 따라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을 함께 나아가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그들과 함께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주고 같이 울고 함께 즐거워해주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사랑이면 되지.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내가 부유하고 내가 지위가 높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 내가 예수 사랑으로 저 사람 사랑하면 되지.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는요, 한국 그 구한말의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김자익 목사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자익 목사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조덕삼 장로님은 대감님이었어요. 지주였어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노비 출신입니다. 어느 날 조덕삼 장로님이 회심을 해서 교회당을 예배당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강대상에 저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을 자세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노비였어. 노비 이자익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밑에서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이분은 대단한 게 평생토록 이 노비 출신 목사님이신 이자익 목사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잘 보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이제 의사예요. 에비슨 선교사가 어느 날 정말 길을 걷다가 간절한 이 부탁을 받아요. 이 진흙탕 바닥에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저희 좀 남편을 좀 살려주십시오.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이 사람이 백정인 거예요. 그 당시 조선 후기의 백정은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냥 지치 않고 갑니다. 그 누추한 곳에 가서 그 사람을 몇 날 며칠을 돌봐줘서 그 병을 낫게 해줘요. 나중에 그 백정이었던 그 박성춘이란 사람은 한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아들은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요, 그 사람의 신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는요, 왕이고 노비고 대감이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유리천장을 깨고 자수성가한 이야기로 치부되기에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나 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공감을 통한 이 공평이 낳은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백정이라는 낮은 신분이 받는 차별과 천대를 공감했어요. 그리고 그를 공평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 결과 철옹성 같았던 계급 질서를 뒤집어 엎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공평의 세계가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의 공동체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명령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차가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잘 살면 돼. 나 혼자 집 사고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들만 좋은 학교 가면 돼. 이런 세상 속에서 야, 저 사람한테만 가면, 저 부교님한테만 가면, 저 정교님한테만 가면, 저 사관님한테만 가면, 저 교회에만 가면, 저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벨모아에 있는 그 교회만 가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다. 내가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어떻게 치룰까 정말 막막해. 나는 슬프고 마음에 정리가 안 돼. 누가 도와줄까 생각해 봤더니 저기 벨모아에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있더라. 무용고자든 누구든 부탁만 하면 장례를 치러준다더라. 거기를 가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떠오르는 좋은 장소가 돼야 돼요. 떠오르는 좋은 피난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치유가 있는 좋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겸손으로 조율할 때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화음을 나타내고 따뜻한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요.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어린 시절을, 저는 요즘에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 나의 교회는 어땠는가 정말 돌아봐요. 근데 교회가 끝나도 집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다들 그냥 모여서 괜히 탁구 치고, 괜히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떡볶이 해 먹고,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왁자지껄하면서 깔깔깔깔 웃고, 대도 않는 뭐 실없는 농담 하면서도 너무 그 시간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점점 가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즐거운 일은 교회에서 안 하고 각자 즐거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요, 진짜로 우는 일도 같이 해야 되지만 즐거움도 같이 할 수 있어야 진짜 교제라는 걸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감 있는 좋은 사람, 이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 말씀이 바로 그 답이 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먼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낮은 곳에 처해야 된다. 이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낮은 데 처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관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며 야윈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촛불 하나 켜놓고 외로이 눈물 짓는 이들을 곁으로 가서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해 줘야 된다는 것을 실질적인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이 경멸을 받던 삭개오의 식탁에 먼저 앉으셨고요. 대낮에 밖에는 물을 길러러 올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를 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문둥병자들과 또 거친 어부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진리의 트럭이 지나가기 전에 먼저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관계예요. 먼저 찾아가는 이 공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트럭이 지나가기 전에 먼저 관계의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당했거든요. 제가 한국 갔을 때 지하철을 딱 탔는데 사람이 빠글빠글했어요. 근데 이걸 다 치고 지나가면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좀 조심해서 갑시다. 그러니까 당신 그러다 지옥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축복을 해줘야지 그렇게 전주를 하면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는 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공감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로 힘들어하고 어떤 것이 그 인생의 고민인지를 먼저 들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냐? 들어주셨잖아요. 경청해 주셨잖아요.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그 다음에 다리가 놓이고요. 그래야 진리의 트럭이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 그들의 고통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실제로 우리의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고통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니?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그들과 영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원하고, 또 실제로 내가 한 번만 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예수께로 인도받을 때까지, 받고 나서도 평생토록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 날까지 이 사람을 도우며 기도하며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체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모든 관계는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를 결정하신 것 또한도 우리의 죄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 지옥 가운데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긍휼과 공감, 이 한 형제를 얻기 위한 정말 부단한 노력으로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서 진실되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에이, 내가 그래도 어떻게 저 사람하고 어울려. 에이, 저런 사람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물을 흐려? 아, 누가 전도한 거야?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 보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서 또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친 곳을 치료받아야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아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내가 미워해도 되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오늘 우리 사관님 기도하셨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낫다, 베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은 이 시기심과 교만, 그것들을, 이 죄의 근성들을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16절에서 교만을 경계하면서 제일 먼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얘기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슬라이드 없나요? 넘겨주시고.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뭡니까? 중국집 갔는데, 예. 자, 짜장 통일.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죠? 자, 카페 갔어. 야, 날씨 더우니까, 야, 아이스 롱블랙 통일. 야, 시키기 힘드니까.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만장일치를 제일 좋아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대요. 예, 교회하고 공산당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요, 저 어근이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저 안에 서로.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은 어떤가?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아, 그래서 그랬어. 에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힘들지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네오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 지혜인 척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다 그거 아니야. 너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입은 닫고 뭐를 열으라고요? 지갑은 열으래요. 왜냐하면 내가 요거 한마디는 꼭 애들한테 해줘야지 좀 뼈가 되고 살이 되겠다 싶은 말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블랙아이스가 됩니다. 저거 피해가야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한 말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조언해주는 건 요구했을 때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말해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힘든지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프로네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음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사람 나랑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맞는 게 맞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했잖아요. 결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나랑 완전 정반대인 사람이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우리 남편은 로또라면서요. 그렇게 안 맞는다면서요. 남편은 로또예요.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키어에 대한 예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스키, 좀 눈 것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알프스 이 산에서 이 자연설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영상 가끔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저 좁은 나무 사이사이를 저렇게 다닐까?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올까? 자, 저 험한 산을 어떻게 내려오냐? 저렇게 스키 타고 하잖아요. 저렇게 스키를 탈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답니다. 스키어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나무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무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인대요. 그러면 결국은 나무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길만 보고 가면 된답니다. 길을 보는 순간 나무 사이에 그 좁았던 길이 넓어 보이고요. 나무는 더 이상 안 보인대요. 길만 보인대요. 그러다 보면 눈이 열려서 주변 환경을 이제 보게 되고 즐기면서 내려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꾸만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집중해 서로 바라보는 프로네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빴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를 돌리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꼭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생각이 있으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한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우리 영국의 구세군 이 빈민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도움을 줬던 이 구세군에 슬럼 시스터즈라는 이런 단체 모임이 있었어요. 이 슬럼가만 찾아다닌 그 전 거 보여주세요. 슬럼가만 찾아다니는 이 구세군 그 말하자면 가정단 단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 거. 가정단 단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항상 얘기했냐면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 함께 생활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슬럼 시스터즈가 구세군의 역사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았어요. 여러분, 구세군이 한 손엔 빵을 한 손엔 말씀을 이라는 이 슬로건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요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해줄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이거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구세군은요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그 사람이라면 정말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힘들겠다. 일단 구해보자. 구해놓고 보자 해서 일단 구하는 거예요. 구해놓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빵을 먹여놓고 생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만 구해줄 거야. 이거는 정말로 악랄한 폭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다면 어땠을까? 공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내가 호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네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좋은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은 단순한 감정의 떨림이 아닙니다. 단순히 추임새를 넣어 리액션해주는 정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공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십시오. 지혜 있는 채 말고 마국간 말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시대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처절해서 힘들고 아파서 오늘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이 시지푸스의 돌을 굴려 올라가는 이 힘겨운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돌짝밭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인생들에게, 지금 숨만 붙어 있는 인생들에게, 눈물마저 말라버린 인생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너와 함께 울어줄 사람을, 너와 함께 즐거워해 줄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돌짝밭에 버려져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죄에 고통받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며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해하며 천국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것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이렇게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얘 광태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이웃들과 함께 웃어줍시다. 외로이 홀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즐거워해 줍시다. 함께 울어줍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장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공감이 있는 좋은 사람, 좋은 기독교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